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305장입니다. 경배 305장. 할렐루야. 307장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입니다. 경배 307장입니다.
주님 약속 지켜본 3절 부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믿음을 얻네. 주님의 더 보신 바라보며 모두도 영원히 기도로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경배 308장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과 함께 계시고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는 이런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과 함께 계시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사랑이 할 때도 주님과 함께 계시네. 찬양하는 모든 형제와 삶의 고뇌제 주님과 함께 계시고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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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과 함께 계시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과 함께 계시고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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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겨려가 사랑던 내게 주님과 함께 계시고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 고뇌제 주님과 함께 계시고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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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영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시기 좋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이 이렇게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일단 오후 예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아버지 일단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 위에 항상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항상 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 이렇게 일단 나이가 들어가매 정말 아버지 하루하루가 너무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보다며 기다리며 정말 뒤에는 신부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일단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정말 일단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지혜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에게 일단 사로잡히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피해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땅 사랑 가운데 늘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단 아버지 우리들의 말이 정말 듣는이라 하여금 아버지 은혜되는 말로서 아버지 은혜 끝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딸 목사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함을 다하사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단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어떤 지혜도 어떤 아름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은 다 주님 헛되고 오로지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 안에 순종하고 주님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가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일단 깨달으며 늘 주님 가까이 하고 늘 찬송하며 아버지께 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는지 날마다 체험하면 날마다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단 성도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일단 이렇게 일단 예배 일단 그 토대 위에 정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늘 아버지 일단 믿음 가운데 아버지 일단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배 시기에 일단 다 참석하는 그러한 아버지 성도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동안인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찬송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배를 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 아니요 오직 너희 나라 오니나이다. 너를 위하여 제물을 가져가지 아니하며 부모가 너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 수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일만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주지 아니하였으라도 위험한 자가 되어 너희를 성령으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기도를 권하고 함께하는 형제를 보였으니 기도가 너희의 안위를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구주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그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주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진통과 비방과 수군거리와 말하나 혼란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21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관심을 따라 삽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관련된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머릿속에 늘 머물러 있는 것, 내가 늘 가슴속으로 사모하는 것,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내게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서 A와 B와 C라고 얘기하십시다. 그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셋은 예루살렘에 가서 물건을 띠갖고 와서 그 마을에서 장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쉽지 않으니까 셋이 합해서 가면은 뭐 도적이 나타나더라도 붙어 싸울 수 있고 여러모로 유익하잖아요. 혼자 물건을 떼어오는 것보다 셋이 뛰면 싼값에 뗄 수도 있고. 그래서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행길이 너무 힘드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C에게 부탁을 했어요. 만약 도둑이라도 온다면 너는 먼저 도망가라.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도둑을 맞아 싸우는 동안 시간을 벌 테니까 너는 돈을 피신시켜라. 그래가지고 돈을 보관시켰어요. 근데 그날 밤에 도둑을 맞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둑이 들어온 줄도 몰랐는데 들어왔던 C를 패고 그리고 돈을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도둑이 없는 도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C라는 사람, 돈을 맞고 있던 C는 두들겨 맞은 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이 없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 경비병들이 늘 나간 애들을 좀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물건을 떼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장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요. 그러므로 셋 중에 하나가 도둑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든 겁니다. 그래서 셋이 아무리 말을 해도 결단이 나지 않으니까 솔로몬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데 이만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돈을 한 사람에게 맡겼다. 도둑을 맞았다. 그 돈을 맡았던 C는 얻어맞은 자국도 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도둑이 없는 도시가 아니냐.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판단의 것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판결 전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평소에 마음속 깊이 사랑하던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의 징표로 부자이기 때문에 어느 금을 한 달란트를 처녀 부모에게 맡겼어요. 그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그 처녀를 데려오는 대가로 금 34kg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강도가 들어와서 처녀를 납치해 가버렸습니다. 그 처녀를 납치해 갔으니까 처녀가 없어졌죠. 돈은 부모한테 줬으니까 돈도 없어졌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솔로몬이 울었어요. 그때 A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사랑해서 은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까지 포기할 정도다. 그런 여자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일생을 모아도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 돈을 허비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오려고 했으니까 그 여자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여자를 평생 가슴에 묻고 여자를 사랑하며 그리워하며 살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금을 한 달란트까지라도 신부의 몸값으로 지불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가 틀립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군사를 사서 끝까지 도적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도적을 붙잡아가지고 처녀를 되찾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이제 C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말합니다. A와 B는 다 현명하지 못하더라. 금이 한 달란트는 돈이 얼마인가? 사실 금이 34kg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많은 돈을 여자의 부인에게 줬다. 여자의 부모에게 줬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용병을 사오고 몇 날 며칠이 길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용병을 부려야 되니까 또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또 월급을 줘야 되고 이거 들어가는 돈은 또 얼마입니까? 만약에 그 도적이 그 강도가 여자를 데리고 가서 거의 데리고 있었다면 괜찮지만 여자를 만약에 창녀로 팔았다고 하면 그게 무슨 짓인가? 나는 처녀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처녀의 본가에게 준 돈도 되찾겠다. 만약에 돈을 썼다면 이자까지 쳐가지고 받아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명쾌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목숨과 사랑과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A와 B는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중대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동계산한 것은 C밖에 없다. C가 도둑이다. C를 잡아라. 그러니까 C가 도적이었어. 관심을 따라 행동한 거죠. 금 한 달란트 굉장하잖아요. 금 34kg. 근데 그것보다도 사랑에 관심을 두고 정의에 관심을 두고 이랬던 정말 큰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지낸 사람이죠. 그리고 평소에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치를 밝혀온 사람은 돈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정의를 행하는 것도 귀하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평소의 보편 가치를 드러냅니다. 어떤 가수는 친구 집에 갔다가 호지씨의 대마초를 한두 번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막 안 하던 처음 생전 대마초를 하는 거죠. 생전 대마초를 하면은 한 모금만 빨아들면 핑 돈다 그럽니다. 근데 도는 게 기분 나쁘게 도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돈다 그래요. 그리고 막 대마초를 서너 번 빨아들이니까 막 머리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에 대한 악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대마초를 더 빨아들이고 나니까 막 기분이 더 좋아지고 악상도 막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 호기심이 한두 번 하기도 했는데 결국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대마초를 꾸준히 하게 되고 이 경로 저 경로로 대마초를 사게 되고 대마초에 그런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어요. 상가치가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아주 회개하고 목사님 됐습니다. 대마초로 붙들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음악에 대한 절벽 투구하는 노래 이것이 아니고 그냥 대마초를 통해 가지고 약물에 의지해가지고 내 뇌가 좀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 오는 어떤 쾌락도 누리고 악상도 없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음악에 대한 관심이 너무 깊었던 거죠. 그 대마초에 대한 호기심, 약물에 대한 호기심이 더 강했던 겁니다. 그때로 드러내지 않았겠지만 그게 평소에 관심이었던 거죠. 이 잘못된 관심이 결국 사람을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관심이 인터넷 서핑이나 PC, 게임, 포르노, 거짓말 이런 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숨 쉬는 것만 진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거짓말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멀쩡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잖아요. 그래서 해외 정상을 만났는데 뭐가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거 웃고 끝나는 거예요. 웃고 끝납니까? 아니죠. 반대로 오는 거예요. 이번에 가가지고 3,500억 원이 아니고 3,500억 달러입니다. 그걸 미국한테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500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그랬죠. 그 1,500억 달러. 그래서 6천억 달러, 5천억 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에 가스 유연이 개발되면 그 가스를 1,000억 달러치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럼 6천억 달러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외환부는 얼마냐? 4천억 불밖에 없어요. 외환부 1.5배를 투자하겠다고 얘기하고 탈탈 틀렸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성공했다 어쨌다 그러는데 그 평소에 입을 좀 잘 놀렸더라고 하면 거짓말을 안 했더라고 하면 갈 말이 있는 겁니다. 비빌 언덕이 있는 것처럼 따지고 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쫓겨나오더라도 젤렌스키와 같이 뭐 그 아프리카의 어느 대통령과 같이 말입니다. 막 따지고 들 수 있는 거죠. 인도 수상도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만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 미국이 뭐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그랬죠. 꿀릴 게 없으니까요. 근데 꿀릴 게 있으니까 한 맘을 못하고 탈탈 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평소에 관심이 그 사람을 위기로 몰아넣는 거죠. 올바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올바른 데 그 마음과 노력을 전부 쏟아부었다고 하면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서 바울이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이어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긴 본문이 아닙니다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고백적인 말이 웅변이고 그리고 교훈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나는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지경에 몰아넣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특출나다고 하는 거짓 사도들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너무 답답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밑도 끝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굴복한 적도 없는 교만하게 짝이 없는 율법주의자들, 율법교사들, 순회교사들, 단지 사례들이 고니가 정명서 줬다고 하는 순회교사라고 하는 순회율법교사라고 하는 정명사를 줬다고 하는 정명사를 갖고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여기 가서 패를 끼치고 저기 가서 패를 끼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그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11절에 자신의 사도성을 호소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여기서 쭉 펼쳐져 내려가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주제갖고 말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십자가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을 부인하면 바울이 지난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왜 위험합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면 성경을 부인해야 돼요. 동성애가 옳다고 말하면 동성애를 비난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요. 그럼 아무리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행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니까요. 그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세계 기독교 협의회 WC가 열리는 데 가가지고 말입니다. 무슨 그 구신을 하는 그 상을 차려놓고 말이죠. 그 앞에서 국군의 장단한 흉내를 내고 말입니다. 좀 하나의 교회 목사님이 그랬으면 당장 제명됩니다. 한국의 메이저교회 목사님이 그래 놓으니까 아무도 시비를 안 겁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옳지 않습니다. 흉내낼 게 없어가지고 무당을 흉내냅니까? 아니 차려놓을 게 없어가지고 무당 구상을 차려놓습니까? 그 잘못된 거죠. 올바른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를 인용을 하면요 성경을 부정해야 돼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 거, 교회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북한에 전주했던 김일성이 그 처가쪽으로 친척이었던 강양호 그걸 목사였어요. 목사도 아닙니다. 가짜 목사죠. 그를 앞에 세우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부자들을 처단하기 전에 기독교를 먼저 없앴어요. 이제부터 뒤져갑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똑같은 일을 겪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일을 겪었잖아요.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온갖 수고를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1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백방으로 참고 견디며 라고 말을 했어요. 표적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라는 증거가 뭡니까? 백방으로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나를 핍박하는, 나를 부인하는 너희들, 나를 부인하는 당신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온갖 노력을 다 들여가지고 표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다.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더니 거짓 사도들을 불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를 불림하지 않았어요. 거짓 사도는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너를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말입니다. 그렇게 헌신을 한 거죠. 내가 잘못됐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반응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을 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기 이전에 뭐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를 설립했잖아요. 그 교회들에 대한 헌신보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쏟은 헌신이 더 크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갖고 내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블랙 코미디죠. 희화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거짓 교사들은 폐를 끼쳤거든요. 많은 폐를 끼쳤어요. 이 사람한테 돈 뜯어내고 저 사람한테 돈 뜯어내고 말입니다. 뭐 이런 여관방 잡아주면 포함 여관방을 잡으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앙탈을 부리고 교통비를 주면 교통비 적다고 더 달라 그러고 말이죠. 음식을 사주면 비싼 음식을 더 추가해서 시키고 폐를 끼쳤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거짓 교사들처럼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사과하겠다. 이 13절. 네, 14절에서 자신의 관심을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려고 준비한 것이 이번째가 세 번째입니다. 14절에요. 그러나 내가 가더라도 여러분이 짐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짐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내가 짐이 되지 않겠다는 얘기죠.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지 여러분들의 재물이 아닙니다. 이 14절에 하도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았었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여러분을 돕는 일이라고 하면 너는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온통 희생하는 데 내어놓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서 내게 맡겨진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저를 덜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신감을 느꼈던 것도 섭섭했어요. 그럼 온 힘을 다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놈의 거짓 교사들의 가스라이팅을 다해갖고 말입니다. 막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바울을 거절하고 말했다. 모함을 하고 말이죠. 다시는 교회 오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나는 생명을 바쳐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했는데 여러분은 모든 구실을 찾아갖고 저를 덜 사랑하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꾀가 있어서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내 손아귀에 쥐려고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16절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짐이 안 됐어요. 율법 교사들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 패끼치고 저 사람한테 패끼치고 먹는 거 가지고 패끼치고 자는 거 가지고 패끼치고 말입니다. 교통비 적다고 대단하고 패끼치고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뒤로 돌아서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억누르고 소유했다라고 소문을 내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거짓 소문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소문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런 소문을 낸 겁니다. 아주 악랄하죠. 마귀에게 붙들려는 거 못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을 착취했습니까? 근데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 디도를 보냈던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디도에 여러분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성도를 딸려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이게 왜냐고 하면 혼자 가면 안 되거든요. 둘이 가가지고 서로에게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 만약에 바울을 거절할 정도의 사람인데 바울을 보낸 사람은 더 우습게 여길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듣고 기록으로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둘이 필요했던 것은 서로의 증거가 되니까요. 딸려버리게 사실. 그런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했습니까? 디도와 나는 같은 정신과 같은 성정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짐을 지우고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착취하고 그럴 때에도 그 무거운 짐을 잘도 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여러분을 착취한다고 하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디도를 보내서 그런 일을 했느냐? 내가 다른 성도를 디도와 함께 보냈는데 그가 증인이 아니에요.
이 말을 18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9절에 보니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의 변명을 하고 있는 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죠. 옛날에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 때까지 없었어요. 어린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라는 말이 어린 사람. 옛날에 소자가라 불렀고요. 아니면 그래 아무리나 막 불렀어요. 보통 야합니다. 야야 비켜라. 이놈 자식 보라. 이름 안 불렀어요. 이놈아. 이놈. 이 녀석아. 이름은 잘 안 불러주고. 이름 불러주면은 그나마도 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애들 보면 아이고 네가 언제 커갖고 사람 노릇하는데 사람으로 안 봤어요. 어리다고 온 거죠. 어리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배우는 데를 뭐라 그럽니까? 유치원이라고 불러요. 유치원 말은 미국어가 일본어로 갔다가 일본어가 우리나라로 오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미국은 유치원을 칠드런스 가든이라고 부릅니다. 칠드런스 가든. 어린이의 화원 뭐 이런 데쯤 되는 거죠. 어린이들이 뛰노는 가든 말입니다. 칠드런스 가든이라고 불렀어요. 어린이의 정원 이런 식으로 좀 고급스럽게 불렀습니다. 이걸 일본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칠드런이라는 말을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일본어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요. 어린아이, 어린이 이런 말이 일본어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한 사람. 어리니까 유치하잖아요. 유치한 사람. 그 가든이 있고 원이거든. 정원의 원이거든. 그래서 유치원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을 아무런 각오 없이 한국에서 그대로 갔다 온 겁니다. 따온 겁니다. 그 유치원이라고 그랬어요. 버려야 됩니다. 유치하다고 보니까 아이들한테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겁니다. 뭐 여행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말로도 많이 부르지만 어린이집이라고도 부르고 유치원이라는 말도 그냥 씁니다. 그래서 어리다, 유치하다, 미숙하다, 숙련되지 못했다. 저 같은 말이에요. 아직 사람 노릇하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렇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죠.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유치하다, 어리석다, 미숙하다, 어른처럼 세련되지 못했다. 그래서 저주로 먹인다. 죽이나 먹어라. 지금 바울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답답해가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가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 혹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내가 여러분을 야단치지 않을까? 이거 염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자기 속만 채우려고 하고 남을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일성 그런 뭐 거만을 떨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내가 염려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서 야단을 치면 당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갖고 내가 야단을 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단을 칠 때 서로 네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대립을 하고 또 날카롭게 이렇게 말입니다. 싸우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생각이 좀 더 객관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왜 그렇게 일했느냐? 하나님 야단 맞을까봐. 성도들이 나한테 배웠다는데 왜 그렇게 세속적이고 그렇게 분쟁적이고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야단 맞을까봐 자기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들을 보고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교인들을 야단치고 정죄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해요?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바울 끝까지 모함하고 분노하고 배척하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이걸 볼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바울도 그냥 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21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내가 정죄할지도 모른다. 이게 내 걱정거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바울을 배척하고 모함하고 막 거짓으로 바울을 쫓아내고 또 분노하고 이 회개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겁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 사단의 사자, 어둠의 일꾼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여기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 치시는 거죠.
고라와 고라의 가족이 그 딸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주고 다 삼켜버립니다. 이거 고대 그 문화에서 본다면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도 회개 안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수백만의 사람들, 200만이 넘는 240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쩌면 하루 저녁에 전부 마귀의 가나를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바울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 덤벼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배척하지 않죠. 배척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그들을 보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자신을 던집니다. 바로 이 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 마음은 미움이 아니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거 쉽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됩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고, 인격적으로 망가지고 삶이 피폐해지고요. 현실 생활에서 낙오자가 됩니다. 무관심은 무서워요. 그래서 상담 사례들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맞는 부모가 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고 떠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떠나가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지? 이걸 염려하는 거, 경찰한테 그걸 염려하고. 그래서 못 떠나가고 결국 자식이 맞으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왜 때립니까? 돈 안 가져간다고. 그 늙은 부모가 어디 가서 돈을 가져오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가 되어지고 자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인간이거든요. 간 사이 간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은 살아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끼리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가족은 가족들끼리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고 나면 사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식과 끊어짐으로 모든 관심이 끊어지고 나면 못 살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못 살리고는 자식, 그 지옥의 자식 같은 거 아닙니까? 마귀 새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움이라도 옳지 못한 것이라도 파괴적인 교리라도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인데요. 주고받는 걸 스트로크라고 말하는데요. 주제분석에서 좋은 스트로크가 아니면 나쁜 스트로크라도 받아야 돼요. 그 사회가 그래서 유지되는 겁니다. 폭력 사회가 그래서 유지되는 거예요. 무관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관심을 가지는 게 사랑입니다. 1941년 12월 7일 날요, 주일 아침입니다. 평화로운 주일 아침이에요. 태평양 산에서 항공모함에서 발전한 일본군 비행기 353대가 진주만을 습격하기 위해서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주만을 공격받기 1시간 전에요, 두목의 미군 본사가 레이더를 주시하다가 검은 점들이 무수히 달려오는 걸 봅니다.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 레이더 감시 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장교를 찾아갔습니다. 장교를 찾아가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수백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모르겠습니다. 검은 점이어서. 그런데 태평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 마라, 저건 우리 편이다. 그 장교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뭡니까? 그날 밤에 모이는 파티입니다. 파티에 뭘 입고 갈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술을 마실까? 뭐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장기의 무관심은 1시간 후에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고요. 기도가 참혹했습니다. 미국에 3,000명 이상 죽었어요. 미국 가지고 있던 항공이 177대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행편대의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단 한 사람의 무관심입니다. 그 장교의 무관심.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적들이다. 그럼 비상을 걸어라. 지금 당장 출격해야 된다. 그랬다고 하면요, 진주만의 비극은 아직 일어났어요.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하는 영화도 안 만들어지겠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비극과 불행은 무관심에서 출발합니다.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사탄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인간을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연쇄살인범들, 사회에서 정말 비장성적인 폭력범들 보면 무관심 속에 자랐을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요. 친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관심의 격리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라나서 무서운 범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관심은 파멸, 사랑의 선물처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관심은 이 세상에서 벌을 줄 수 없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닷가를 거닐고 있던 어떤 사람이 청년입니다. 로프에 걸려서 허둥대다가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뭐 바다에 빠졌지만 이미 다리가 로프에 얽혀 있으니까 헤엄도 못 치고, 그래서 버둥대다가 그냥 물에 빠져서 결국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곳에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 젊은 사람이 파라솔을 펼쳐놓고 일방적으로 즐기고 있었어요. 그가 빠져서 어적된 사람을 보는 겁니다. 보고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눈을 돌려버리고 말아요. 다시 일방적으로 즐깁니다. 나중에 저희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서도 돕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젊은이를 무죄로 방면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벌 줄 수 있는 법이 없다. 그게 판결이었어요. 그걸 무죄다. 윤리적으로 그걸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지만 그걸 벌 줄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법이 그렇게 좀 말하자면 좀 수준이 낮았습니다. 지금에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꼭 책임을 물을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대구에서 5살 난 어린아이가 굶주리다가 벽장 속에서 웅크림치 죽었어요. 그 아버지는 이혼해서 바람 나가지고 이혼해서 나가버렸고, 어머니가 그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도 젊은 어마비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중반 살짝 넘어서 어려서 아기를 낳은 거죠. 철없어 실제 연애하다가 애를 낳고, 남자는 그냥 이혼하고 가버렸고, 여자 혼자 그 애를 받아 키우다가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다른 남자가 생기니까 그 남자하고 놀러 댕기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아이가 있다는 것도 잃어버리는 거죠. 밤새워서 그냥 PC방 돌아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혼자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굶어 죽도록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 이게 무관심이에요. 아이가 죽으려고 하면요, 하루 이틀 안 먹었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엄마가 몇 날 며칠을 집에 안 들어왔잖아요. 집에 안 들어온 걸 아무도 모릅니다. 새들어 살았는데 불구하고. 근데 현실 사회에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집니다. 법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느냐.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해갖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걸 따져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법보다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은 이 땅의 법으로는 경종을 가늠할 수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무관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학교나 군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집단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숨지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학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이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말입니다. 자기가 전우들이 잠자는 여호와의 그 포탄을 가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술탄을 치고 던지기도 하고 총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래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붙들려 갑니다. 이게 무관심입니다. 누가 이런 짓들을 합니까? 90년대에 학교를 주는 자들 일진들이요. 그들이 자라가지고 직장으로 가서 군대로 와서 또다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닦아 세우고 사람을 말입니다. 무슨 짐승부리도 타고 말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유대주의를 공부하던 한 학생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남을 돕는데 부자들은 왜 남을 돕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창밖을 봐라 그랬습니다. 뭐가 보이냐? 이 아이 손을 붙들어가는 엄마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보다 자동차가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에 청년을 데리고 와서 이제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쳐다봐요. 누가 보이냐?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그렇다. 거울이나 유리창이나 똑같이 유리로 만들었다. 그러나 유리에 얹칠을 하면 자유롭게 하고 있다. 너는 네 눈에 얹칠을 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들은 눈에 얹칠이 돼가고 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꼭 도와주고 생색을 내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야 되고 말입니다. 이름을 내야 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작은 돈은 안 줍니다. 가다가 한 2, 3천 원 이렇게 지전을 쥐어주면서 말입니다. 밥 굶는 사람에게 노숙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들 아니에요. 뭘 해가지고 이름이 날 것만 아는 겁니다. 얹칠이 되어 있으니까 돈과 관련된 건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난제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주변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사람들을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이름을 불러갖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보혈로 씻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간호학 시간에 퀴즈를 봤습니다. 쪽지 시험을 본 겁니다. 쪽지 시험을 쭉 훑어보다가 마지막 문제를 읽고서는 웃음을 지었어요. 그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고 하면은 우리 학교에서 청소하는 그 여성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래 놓고는 그거는 점수 50점이에요. 딴 거는 몇 점 안 됩니다. 10점, 10점 뭐 몇 점 안 돼요. 근데 그건 50점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수만도 없는 거죠. 태반이 못 썼잖아요. 거의 다 못 썼습니다. 그리고 퀴즈가 끝나고 나서 물어요. 대개 쪽지 시험은 수업 시작할 때 오잖아요. 대학에서요. 그 쪽지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은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사람 자체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계적인 간호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간호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고통을 겪는 그 사람과 병원에 와가지고 간호사와 의사의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는 사람과 동성병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리되는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이 양들을 불러내실 때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양 10마리면 이름 지어줄 수 있어요. 양 20마리도 이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마리면요. 양 얼굴을 기억하겠습니까? 놀랍습니다만 유대인 목동들은 100마리 양 얼굴을 다 기억합니다. 소리를 들으면 안다 그럽니다. 이게 어떤 양인지 알아요. 내 양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내는 겁니다. 그 양이 그렇게 울면 왜 우는지 아는 거죠. 근데 양들도 놀랍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알고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대답하세요. 들리세요?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 아닙니까?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한 음성,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뭐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그런 깨달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목자의 음성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죄짓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때 그에 대해 클레임을 거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기억하고 양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목자의 이름과 목자의 음성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의 이름과 목소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진리에 굳게 서서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인생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돌봐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주시고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의 관심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45장) 부르겠습니다. 떠나
그 성난 멀큰 바로 점에 싸고 어쩔 줄 몰라니 주지의 밝은 빛 오소 내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기도 올린다 기도 성난 풍덩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제 아무리 성내려 덮쳐도 손에 손 걸어놓을 저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면은 바다도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승리해 주시고 수요일날 입원하는 수술하는 김장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관심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과 내 가족과 내 형제 자매들에게 쏟으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